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1년 중 단 하루 하늘의 문이 특별한 방식으로 열리고 성모 마리아의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 가정을 감쌀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내일 8월 1일이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듣게 될 이야기는 다가오는 한 달을 완전히 새로운 은총의 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성모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한 보호와 평화, 그리고 축복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이 특별한 날에 대해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비밀을 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 오상을 몸에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묵주였습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묵주를 손에 지니고 다니셨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묵주 기도를 바쳤으며 잠드는 순간까지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악마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승리하는 이들의 기도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악마는 그 어떤 것보다 묵주를 두려워한다. 묵주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바로 8월 1일 우리가 가진 묵주로 해야 할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한 달 내내 온 가족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요새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순하고도 경건한 몸짓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믿고 그분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원하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말로 표현된 여러분의 믿음은 존재조차 몰랐던 은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어질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의식 중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응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3번째로 밝혀질 비밀이야말로 이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8월은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8월은 성모님의 달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달이며 성모님께서 8월 15일 영광스러운 승천을 준비하시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은 더욱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보호 또한 가장 강력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에 비오 신부님께서는 8월을 맞이하며 영혼과 가정을 준비하지 않고 가족을 봉헌하지 않고 묵주를 방패와 칼처럼 들지 않고 시작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보호받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모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묵주가 단순히 기도를 반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악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임을 영혼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비오 신부님의 생애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연히 행동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몸짓에는 깊은 영적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8월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그분의 눈은 특별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왜 8월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승천을 준비하시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천국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임을 가르쳐 주시는 달입니다. 이 31일 동안 영적 전투는 극에 달합니다. 사탄은 이를 알고 있기에 8월에 더욱 거세게 공격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잦아지고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도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시기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8월이 되면 그분은 오상이 새겨진 손으로 묵주를 쥔 채 몇 시간이고 기도에 잠기셨습니다. 신부님은 묵주알 하나하나가 마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되어 영혼들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감싸 안는 포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드는 은총의 강물입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믿음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성모님께서 그의 곁을 함께 걸어 8월 1일은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날은 다가올 한 달 전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며 8월 31일까지 지속될 보호를 혹시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닥쳐온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 간의 위기가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터져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호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며 시간을 봉헌하는 것. 자, 이 제 8월 1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에 묵주를 쥐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봉헌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봉헌입니다. 왜 이 봉헌이 그토록 특별할까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묵주를 쥐고 자신을 봉헌할 때 말하는 이는 여러분 그 순간 똑같은 기도를 바쳤던 모든 성인들이 함께하며 성모님께서 친히 이 거룩한 도구를 통해 여러분의 봉헌을 받으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손에 묵주를 쥐고 묵주알 하나하나가 그대의 봉헌, 이것은 여러분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집에서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방도 좋고 평화를 느끼는 것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 이 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둘째, 성모님의 성화를 준비하십시오. 작아도 커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상본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모님께 말씀드릴 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삶을 내어드릴 때 당신의 눈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셋째, 당신 축복받은 묵주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묵주에 담는 믿음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존경과 사랑을 담아 묵주를 잡으십시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가능하다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자세로 앉아도 좋습니다. 성모님의 성화를 바라보며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5. 하늘의 여왕이시며 제 삶의 주인이신 성모 마리아님, 오늘 저는 온전히 당신께 저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거룩한 묵주를 손에 들고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맡겨드리나이다. 저의 영혼과 육신, 저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받으소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모든 악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이 8월 한 달 동안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소서. 유혹과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맞이하는 모든 날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강력한 간청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여, 저의 가족과 가정,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함께 봉헌하나이다. 당신의 축복이 빛의 망토처럼 저희를 덮게 하소서. 당신의 묵주가 저희의 방패이자 희망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은 성모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순간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를 당신 위로 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손에 묵주를 쥐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이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 봉헌은 단지 8월 1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날에 봉헌을 함으로써 성모성월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날들이 있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어질 내용은 당신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행동은 우리 집안의 전략적인 장소에 묵주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안테나와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심 깊게 사용될 때 신앙의 물건들은 그것이 놓인 공간을 조용히 축복한다. 그리고 강력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서랍 속에 익힌 묵주는 쓸모없을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묵주는 악에 맞서는 표징이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집의 기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툼이 줄어들고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방문하는 손님들조차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묵주를 놓아두는 모든 장소가 침묵의 기도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묵주알들은 성모님의 현존을 발산하고 그 현존은 하느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멀리 쫓아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묵주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네 곳의 주요 장소를 추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당신의 침대 머리맡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가장 영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쉬고 있을 때 부정적인 세력은 악몽, 불면증,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통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침대의 머리맡에 묵주를 걸어두거나 잠자리에 들 때와 깨어날 때 볼 수 있도록 침실 탁자 위에 두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것이 묵주가 되게 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묵주의 보호 아래 잠드는 이는 성모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장소는 집의 현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에너지와 문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질투나 나쁜 소문, 악의를 품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 근처에 눈에 띄지 않게 묵주를 두십시오. 벽에 걸거나 가까운 선반에 두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을 축복하고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아이들과 연로하신 분들의 방입니다. 왜 특별히 그들일까요? 어린이와 노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까닭없이 두려워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낯선 기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베개 밑에 묵주를 넣어두거나 방에 걸어두십시오. 이는 그들의 평안과 보호를 위한 성모님의 끊임없는 전구가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이들과 지혜로운 이들은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그들의 영혼이 더 밝게 빛나기에 그것이 원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네 번째 장소는 당신의 주머니나 자동차 안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항상 묵주를 지니고 다니셨고 모든 이에게 똑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주머니에 묵주를 넣고 다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에 맞서는 무기를 지니는 것과 같습니다. 차 안에서는 백미러에 걸거나 글로브 박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당신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길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묵주를 만지며 즉각적인 전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인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현존이 끊이지 않는 환경, 당신 삶의 모든 구석이 어머니의 망토로 덮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묵주에 둘러싸여 살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더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주를 보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꺼려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묵주를 손에 들기 시작했고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묵주알을 만지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집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조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심으로 놓아둔 하나의 묵주가 습관적으로 놓아둔 10개의 묵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지향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비밀은 당신의 묵주를 당신의 영혼과 성모님의 성심을 잇는 직통 채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남기신 가장 강력한 계시. 그것은 당신의 묵주 기도를 단순한 기도에서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쓴 구체적인 지향을 두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생활을 영원히 바꿔놓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결코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송 한 번에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었고 각 신비에는 구체적인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묵주알 하나하나는 하늘로 보내는 편지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향 없이 기도하는 것은 조준 없이 총을 쏘는 것과 같다. 소리는 낼 수 있지만 관역을 맞힐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읽었을 때 저를 전율케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사랑과 구체적인 목적을 담아 바치는 성모송 하나하나는 성모님의 발치에 닿는 살아있는 장미꽃 한 송이와 같다. 혹시 묵주 기도를 바치고 나서도 정확히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른 채 끝낸 적이 있으십니까? 입에서는 기도문이 흘러나오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8월 1일
자신을 봉헌하고 집에 묵주를 배치한 후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이와 펜을 들고 조용한 곳을 찾아 매우 구체적인 3가지 지향을 적으십시오. 첫 번째 지향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청하십시오. 질병의 치유일 수도 있고 중독으로부터의 해방, 중요한 결정을 위한 지혜, 우울증을 극복할 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듯 당신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길 원하십니다.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적으십시오. 두 번째 지향은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을 떠난 자녀일 수도, 과음하는 남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딸, 편찮으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의 평화, 갈등의 종식, 경제적인 풍요, 모든 가족이 신앙을 되찾게 해달라는 더 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가정의 여왕이시며 그분께서 듣지 않으시는 가족의 청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향은 성모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놀라우십니까?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지향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쓰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3가지 지향을 다 적으셨다면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당신의 성경책 속이나 침실 탁자 혹은 지갑 속에 두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글로 적어야 합니다. 글로 쓴 것은 영혼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8월 한 달 동안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3가지 지향을 낮은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저의 어머니, 이것이 저의 간청입니다. 성모송 한 번 한 번을 이 특별한 지향들을 위해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그리고 묵주 기도가 끝나면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동정 마리아님, 이 간청들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품어주소서. 하나하나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 바쳐주소서. 저는 당신의 강력한 전구를 믿나이다. 당신께서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만일 저의 청원 중 어느 하나라도 저의 영원한 선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지만 당신의 뜻이 이를 허락하신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소서. 아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당신과 성모님 사이에 오가는 내밀한 대화입니다. 모든 상처와 희망을 담아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쓴 지향을 두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는 청하지도 않았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한 달 내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31일 동안 매일 새로운 믿음으로 성모님께 당신의 똑같은 3가지 지향을 바치는 모습을
성모님께서 팔짱만 끼고 계실까요? 당신을 돕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한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부산에 사는 마리아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녀가 보내온 편지는 제 눈물을 쏟게 했고 8월의 묵주기도가 지닌 힘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모든 가르침이 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리아 자매님에게는 그녀를 파괴하고 있던 3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직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17살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심한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아들을 상담사에게 데려가고 남편은 매일같이 이력서를 냈으며 자신은 약을 먹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족에게 저주가 내린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7월의 하루, 희망을 찾아 인터넷을 헤매던 그녀는 8월을 위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대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봉헌과 묵주 배치, 그리고 구체적인 지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한번 해보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시도해본 터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심정이었습니다. 작년 8월 1일 마리아 자매님은 일찍 일어나 성모님께 초를 켜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묵주를 손에 들고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3가지 지향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이달 안에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는 것.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게 해달라는 것. 셋째, 자신처럼 고통받는 모든 어머니들이 성모님 안에서 위로를 찾게 해달라는 것. 지향을 다 쓰고 났을 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한, 더 이상 이 싸움에 혼자가 아닌 듯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4곳, 즉 자신의 침실, 현관, 아들의 방,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 묵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8월 내내 매일 묵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3가지 지향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오직 성모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8월 12일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생긴 회사에서 경력 있는 관리자가 필요한데 남편의 이름이 추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한 적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몰랐지만 즉시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8월 20일 아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적은 월말에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 우울증이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점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 무거움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제가 잠든 사이에 성모님께서 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 같았어요. 이제 그녀는 편지를 이렇게 마칩니다. 저는 이제 매월 1일마다 똑같이 합니다. 지향을 쓰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저희 집은 평화로 가득 찼고 부부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아들은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성모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평범한 한국의 한 가정이 겪은 실제 삶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믿음과 함께 실천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깊은 감동을 주는 말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성모님께서는 정말로 들으신다고. 묵주기도에는 정말로 힘이 있다고. 우리는 문제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희망은 언제나 희망은 있다고 말입니다. 가슴속에서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십니까? 당신 또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리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도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내일이 당신의 8월 1일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에 묵주를 쥐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아 성모님 성화 앞에 서서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으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주저함 없이 성모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이시며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십시오. 둘째, 집안의 전략적인 장소에 묵주를 두십시오. 잠자는 동안의 보호를 위해 침실에, 들어오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현관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가족의 방에, 그리고 항상 하나는 당신의 주머니나 차 안에 지니십시오. 셋째, 당신의 구체적인 3가지 지향, 즉 개인적인 것, 가족을 위한 것, 그리고 성모님의 지향을 위한 것을 글로 적으십시오. 그것을 특별한 곳에 보관하고 8월 한 달 동안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읽으십시오. 이 계획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영성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과 성모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신다는 믿음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시대가 어려워질 것을, 가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이러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할 것을 아셨기에 이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 한 달을 성모님께 봉헌합시다. 오늘이 7월 31일이든 8월 1일이든 혹은 다른 어떤 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가까이 묵주가 있다면 손에 드십시오. 없다면 괜찮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영혼 깊은 곳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묵주 기도의 모후이신 동정 마리아님, 이 한 달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제 묵주의 매듭 하나하나가 제 영혼과 제 가족의 영혼을 위한 사랑과 보호, 그리고 회개의 간청이 되게 하소서. 저의 가장 깊은 지향들을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저 자신보다 저의 필요를 더 잘 아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제 마음이 부끄러움에 감추는 것과 절망으로 외치는 것을 아시나이다. 이제 당신의 온전한 믿음으로 저를 가장 짧은 길로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 모든 악에서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제 가정을 보호하소서. 당신의 묵주가 제 삶의 모든 날 동안 저의 방패와 힘이 되게 하소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아드님을 만나는 길에 저와 함께하는 것이 당신의 묵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평화가 느껴지십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것은 성모님께서 방금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월은 당신에게 다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모성적인 보호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묵주가 당신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과 나누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희망이 필요한 모든 가정에 닿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그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그분을 사랑하게 하라. 항상 묵주 기도를 바쳐라. 이 영적인 보물을 당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누고 퍼뜨리고 평화의 목마른 더 많은 마음에 닿게 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을 위하여 빌어주시기를. 묵주 기도의 모후께서 당신을 보호의 망토로 덮어주시기를. 이 8월이 당신 영성 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싸움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